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보면 1절에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우시야 왕, 어떤 왕입니까?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어요. 우시야 왕이 정직히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심해야죠. 만사가 형통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역사서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우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졌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스가랴가 죽고 또 그가 점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게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강성해져서 교만해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 믿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나병이라는 벌을 우시야의 왕에게 내리시죠. 그래서 그 결과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고생합니다. 죽어서도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왕들의 묘실이 아닌 왕실의 묘실 옆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시야 왕은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비참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항상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유다 백성들에겐 우시아 왕의 죽음 이것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비록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긴 했어도 52년 동안 선정을 베푼 왕이에요. 무려 52년을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그 결과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 우시아 왕이 죽으니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유다 왕국을 떠받치고 있던 우시아 왕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이제 뽑히고 났으니 유다 백성들 입장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과연 우시아 왕 때 누렸던 그 평화, 그 번영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거는 유다 왕국의 정치사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위기가 몰려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이사야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없어요.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이 성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1절을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중반쯤에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6절도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내게로 날아왔다. 다 성전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이사야가 꿈을 꾸면서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히 충만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본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딜 갔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근심 걱정하고 초조하고 그러고 있느냐.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스랍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거죠. 천사들 중에서는 아주 지위가 높은 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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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스랍들이 이 선포를 하는 것,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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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우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외교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더 심각한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 왕국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5절을 보면 유다 왕국의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겉으로 보면 말짱해 보여요. 하지만 속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못 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몰랐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환상 가운데서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룹들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 안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스랍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만신창이의 이 세상 삶살이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 앞에서 불확실의 이 시대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모두 다 병든 것처럼 보이고 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만신창이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이 보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참 중요하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만신창이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어요. 수룹들로부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에서나 이곳 캐나다에서나 현대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 참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닥친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교회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근본적인 위기는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부림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발견하게 된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니이로다 하였더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잘난 줄 착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실체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어쩌면 이사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 때문이고 지도자들 때문이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꾸 상황에서 찾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밑바닥에 이르렀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다라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그의 상태가 이 정도인지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밑바닥이었는지,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의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존재가 어쩌면 내 자신일지도 몰라요.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죄를 죄로 깨닫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 빛에 반사되어진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에 반사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죄인된 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이겠습니까?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목사가 문제야, 집사들이 기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를 죄로 깨닫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후 이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 이 꼬라지 보면 마음이 너무 그냥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어디서 구할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느냐, 그리고 나의 죄된 실체를 깨달았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명자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는 사람,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위기에 대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비록 정말 자격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작든 크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